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뜨겁게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우리 한 목사님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봅니다. 19장 7절 8절 7절, 8절, 9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이 가득 채워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연합해 가지고 물건을 서로 이렇게 싸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이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요. 할렐루야. 예. 제 마음이 흐뭇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할까요? 할렐루야. 시편의 133편에 보면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성의 탄성.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막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할렐루야. 강력한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축복을 주시는데요, 최고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축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예,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요한계시록 제목이 뭐 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반시간과 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반시간 동안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반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가 부러지죠?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일곱 나팔은 대환란, 대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부러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가. 대환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땅에는 뭐가 임한다? 대환란이 임한다.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느냐 아니면 땅에 남느냐,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순간이에요. 올라가느냐 땅에 남느냐. 올라가지 못하면 땅에 남는다는 거예요. 땅에 남으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올라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간다. 사실 제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거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뭘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으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한 거예요. 보기 좋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심지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발목 신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10명 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아시죠?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명이 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알고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알고 심지어 준비까지 했어요. 준비. 그런데 5명은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고 5명은 슬기로운 5명은 온전히 준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준비해서는. 대충 준비하면 남게 된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그냥 대충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휴거의 조건은 뭐냐? 휴거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 오늘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9장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은 신부예요. 신부 이상이 휴거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휴거되는데, 신부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신부 예복.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뭔가, 그죠? 신부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의의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옳은 행실은 뭔가,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거니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섬기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인가? 내 나름대로,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내 옳은 행실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옳은 행실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행하면 좋겠지, 이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옳은 행실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옳은 행실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반드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답니다. 어느 분이 환상을 봤는데요, 이제 휴거되는 그 신부들을 이제 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이 눈동자에 이게 눈동자로 바라보시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그 행실들이요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그 행실이 옳은 행실이다, 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나의 감동에 순종한 것이다, 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불타지 않은 것,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신부들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눈동자, 불타는 눈동자 앞에서 불탈 것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연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행한 일들이, 남아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럼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 100 가운데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토탈 해가지고 한 100가지 일을 했다고 한다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타는 눈동자 앞에서 남아있을 것이 몇 가지가 될까? 몇이 될까? 몇 퍼센트? 물어보세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자신 없으면, 정말 여기에 자신 없으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내가 행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일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한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한 걸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해서 한 걸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한 걸까? 이것이 어느 정도요 감지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를 좀 판가름해야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님의,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남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게 돼요. 지금 자, 6번째 인이 떼어져 가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 다시 말하면 이 반시간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한번 그럼 옆 사람 물어보세요. 몇 퍼센트 남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하게 각 사람이 대답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내가 남는 게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오후에 찬양 예배에, 찬양 이 시간에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반복적으로 하시는가? 지금 아주 매우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바뀌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바뀌셔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중심에 내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예 그것도 없어요? 아예 그것도 없다면 매우 지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지금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은 다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다 올라가셔야 돼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봅니다.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신부단장 하는데요. 구원의 옷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만 가지고 안 되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뭐의 겉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공의의 겉옷. 누가 봐서도 이건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 공으로 오신 하나님이 봐서도 이건 의로운 행실이다. 이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겉옷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이 더해져야지 신부지, 구원의 옷만 가지고는 신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옷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의의 옷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데요. 시편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자,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32편.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편 132편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또 다른 옷이 입혀지는데 9절에 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제사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 옷인데 하나는 의의 옷이고 하나는 구원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부단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제사장들에게도 두 종류의 옷이 입혀집니다.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 하나는 의의 옷이다. 의의 옷. 옳은 행실의 옷이다라는 거. 옳은 행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는 뭐라고요? 자, 신부는 제사장이다 할 수 있어요. 제사장. 그래서 신부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신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부. 그러나 아무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은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늘의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성막,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셔서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지켜 하십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모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국의 모형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속의 마음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제일 밑이 뭡니까? 예, 뜰이죠. 이 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레위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재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성막 가운데 밑에 보이나요? 여기 보이나요? 안 보여요? 가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데 여기다 그릴게요. 밑에 안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여기? 네, 오케이. 자, 여기를 구원의 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문.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뜰의 삶을 우선 처음에 살게 돼요.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자, 이 성소부터 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자,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소 이상의 사람들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 신부단장은 여기 뜰에 있는 사람은 신부단장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성소 이상의 사람들만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이 사람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 되는 거예요. 휴거. 휴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뜰에 남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된다 못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옷만 입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옷. 그러나 여기 성소부터는 뭐가 옷이 입혀지느냐?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의의 옷. 옳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사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여기 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뜰에 뭐가 있죠? 큰 거.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제가 처음에 구원의 문, 이것은 제가 19살 때 통과한 거예요. 19살 때. 그리고 번제단에 사실은 그 이전에 통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성령의 불을 경험한 것은, 이 번제단의 불을 경험한 것은 제가 19살 때였어요. 19살 때. 그리고 물두멍을 경험할 때는 제가 몇 년도 했냐면 보통 90년도에서 92년도 이 어간 사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을 회개할 수 있도록, 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이런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거의 94년도까지. 그러나 이때 나는 여전히 뜰에 있었어요. 뜰. 제가 돌이켜보건대, 깨달아보건대 이때는 여전히 다 제 삶이요, 분명히 성령이 체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뜰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뜰의 삶. 근데 이 뜰의 삶을 넘어서
어느 때 성수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느냐? 94년도입니다. 94년도. 그때 어느 때가 결정적인 딱 넘어가는 과정 이 문이었느냐? 제가 94년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부터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제가 제사장의 이 안으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 이 삶을 살펴보면요, 이 과정들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실 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살펴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4년도에 십자가 경험을 깊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영에 속한 삶, 다시 말하면 신부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많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금등대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여기 이 뜰에서는요, 주로 어떤 생활이냐면 이 뜰에서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있었지만 세상의 가치관도 내 안에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뭘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서부터, 여기 성소의 삶을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있느냐?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삶이 달라져요. 여기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그러나 우리가 신부 단장할 때 여기서만 이 성수의 삶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삶으로 승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승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진.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 위에, 성소 위에는 뭡니까? 예, 지성소. 여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어요. 영광의 불. 여기 번제단의 불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 기름 부음의 불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영광의 불입니다. 영광의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사랑마을교회를 영광으로 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성소의 제사장으로 올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랑마을교회에서는 이 영광의 제사장, 대제사장, 왕권 신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승진이 있어요. 승진. 자, 이 승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도, 영원한 천국에서 위치도 달라집니다. 승진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같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같은 위치로. 이렇게. 여기는 천국에서 낙원이고, 여기는 왕국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 뜰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휴거되려면 뜰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뜰에서 제사장의 성수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여기 뜰에 있는 사람이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 십자가. 그 정도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한 분이 서울에서 온 분 좀 올라가셨나요? 올라가셨나 보네.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위에서 5층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잠깐 나눴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분도 똑같이, 전에 우리 장로님이 손바닥에다 뭘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삶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겠대요. 그래서 그분도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신부로 단장되려면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남느냐 아니면 들림을 받느냐, 죽어되느냐, 이 차이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아멘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믿음이 안에 와 있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안에 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려주세요. 옆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로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집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집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거의 20년 이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로 통과하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신부가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상승, 승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깊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왕권 신부가 되는 거.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부가 아니라 왕권 신부, 이기는 자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뭘로 되느냐? 십자가로 됩니다. 십자가.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여기 제사장 성수의 수준은요 십자가의 수준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가 죽는 걸 주로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죽는 거, 내 혈기 죽여야지, 음란 죽여야지,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죽여야지, 죽어야지를 이거를 이 성수에서는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이 지성수의 삶에는요 더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이것이 더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이 사람이 지성수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깊이 십자가를 경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신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아주 짤막한 이 시간에, 이 반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준비하셔서 십자가를 잘 통과하셔서 그날에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십자가를 깊이 들어갑시다. 아멘. 네. 나는 여러분 손바닥에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실 저는 그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십자가 훈련할 때요 주로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였을 때 내 손바닥에 이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늘상 그걸 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 나는 이미 죽었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지, 이거를 수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